그러자 예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예수가 물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선생님과 똑같은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가 대답했다. 당신들은 자신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나와 똑같이 살 수도 있고 나처럼 육체적 생명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당신들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아버지의 힘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완수하여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몹시 분개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서 사도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을 불러 모은 뒤 이렇게 말했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여, 나의 제자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당신들을 나와 똑같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면 당신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여, 두 형제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 분개했다면 여러분도 역시 잘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과 서열에 따른 관리들이 있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는 우두머리도 아랫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랑 함께 공부하는데 오늘 특별히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어서 아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잘 또 그 뒤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죠. 오늘 보면 톨스토이 복음서 8장 2절 전반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 공부는 사람이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사람의 방식, 인간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순간 사실은 진리 접근이 불가능해요. 이건 인간의 의도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의도와 한치도 인간이 생각으로 접근하는 순간 진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하느님은 생각으로 만날 수 없다. 하느님은 온전히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 어디 있냐면 하느님의 사랑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의도대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결국 또 다른 망상, 허상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집중하는 방법도 망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말할 때 진리, 허상을 깨트리면, 망상을 깨트리면 또는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면 바로 진상, 진실, 진리에 접근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깨달음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런 점에서 진리를 공부하는 방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공부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부. 그래서 이 하나의 진리는 거룩하고 보편된 하나의 진리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느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이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러면 깨달아 보면 보편적이에요.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거구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구나. 누구나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진리 접근 방식의 핵심은 인간이 공부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고 모르고의 공부도 아니고요. 깨닫고 못 깨닫는 공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야, 있잖아. 내가 봤더니 그거 좋아. 그렇게 해서 온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어떤 인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어서 사실은 깨어나게 되고 깨어나면 진상이 밝아지고 진상이 밝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사랑 속에 하느님의 은혜 속에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이래서 그렇게 얘기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공부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그냥 무슨 호기심으로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결국 나의 생각으로부터 떨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흐름에서 오늘 또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예수의 두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전하는 핵심은 우리 존재에 변하지 않는 본래 상태인 본래 면목인 진리의 깨달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단순히 두 제자가 자신과 같은 위치에서 서거나 권위를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선생님과 똑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자신들이 요청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 당신들은 나와 똑같이 살 수 있고 나처럼 육체적 생명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당신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만 비로소 자신의 본성이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는 정화되거나 또는 완성될 필요가 없는 그것, 원래부터 있는 것, 누구나 쓰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외부적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모든 경험을 초월한 무한하고 영원한 본래 상태인 나를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이 본래 상태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래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래 내 얼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 본래 내 얼굴이 사실은 어느 단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생명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본래 내 얼굴이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의 몸이죠. 하느님의 몸이죠. 성령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원래부터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하느님의 몸이고 성령의 몸인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나로 붙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망상, 허상 이걸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 육신이 보이는 것이 나를 형성하고 있는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거다. 이걸 다 깨뜨리면 이제 진상으로 들어가는 게 진리로. 본래 상태로. 그래서 예를 들면 기쁨이나 슬픔, 갈등, 고통 그 모든 것을 더하거나 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험을 초월한 순수 존재 자체, 순수 의식, 순수 생명. 그러니까 순수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면 순수가 뭐 있는 줄 알죠? 순수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순수 존재라는 것은 존재라고 할 게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 의식이라는 말은 특별히 의식이라고 할 게 없는 의식이. 이걸 이제 본성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재 같은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나뉘을 수 없는 존재로 연결되어 있는 누구나 똑같이 쓰고 있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느낄 때 단순히 감정이나 관계를 넘어서 우리 본래 상태와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죠. 어때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하면 내가 없어지거든요. 내가 따로 없이 나를 제로 상태로 놓고 그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 이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랑들이 가능하냐면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다 주고 싶잖아.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 이게 이제 사랑이 아주 내가 사라지고 오직 상대만 있는 거예요. 또 자연을 볼 때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나는 없어지고 아름다움만 있는 거야. 이런 상태가 사랑의 상태. 이게 바로 그 본성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아름다움에 감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사랑은 특정한 시간에 주체-객체의 관계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객이 아니. 이건 주체와 객체가 사라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라고. 우리가 이제 요 상황을 얘기할 때는 보통 삼위일체로 얘기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다. 성부, 성자 따로 없다. 성령 따로 없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과 보는 대상과 보는 행위가 하나다. 성부가 성령을 통해서 보면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성령의 안목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 기도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 성자는 성령으로 볼 때만 하나야. 성령의 안목이 열릴 때만 하나. 이게 삼위일체.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기도로 영광송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또 바로 그런 뜻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는 대상과 보이는 행위가 영원히 하느님의 본성을 드러낸다. 나의 본성을 드러낸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영광송이거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주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주객 이혼론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세상은 주객 이혼론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주객 이혼론이 사라져요. 그래서 비이혼성의 진리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비이혼성의 진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드바이타 베단타 철학의 핵심이 세상은 환영이다. 오직 하느님만 실제한다. 따라서 세상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 세상이 바로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 철학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환영이다. 오직 브라만만 존재한다. 따라서 세상이 브라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모든 진리 체계는 이 방식으로 처리가 돼요. 아드바이타 베단타의 비이혼성의 진리는 이래.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보면 둘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곧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우리 안에서 드러내려면 분리된 자아의 경계가 완전히 녹아날 때 본래 있던 진리가 무한하고 영원한 이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떠난 진리는 없어요. 그건 다 생각이나 언어로 구상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거나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것은 사실 대상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분리된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고자 하는 본질적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래 존재는 무한하고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있어요.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이 내 주 하느님을 그리워하나요. 이게 본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리움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빛나고 있는 영원한 기억을 찾는 거지. 원래부터 있는 것,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우리가 모르고 있어도 늘 우리는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으로 살아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이것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하면서도 사용하고 있는 줄 몰라요. 하느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 하느님의 사랑 속에 사는 줄 몰라요. 은총과 은혜의 바다 속에 풍덩 빠져서 은혜 속에서 완전히 그 은혜의 물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으면서 하느님을 찾는 거지. 그래서 제 원래 닉네임이 어수거든요. 물 만난 고기.
그 물이 뭐냐면 물속에서 어수 고기였자 물수자 물 만난 고기, 은총 만난 고기, 사랑 만난 고기, 하느님 만난 고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늘 거기를 떠나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를 떠나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를 떠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지. 진정한 본성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으로 향해 있어요. 하느님의 본성으로 향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결국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게 허용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내가 너를 내 안에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초대인 거죠. 그분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나 자신으로 살고 나답게 살고 내가 되어서 살고 내 살림으로 살게 해주시는 권유죠. 남의 다리 굽고 사냐? 남의 살림 보고 사냐? 네가 너를 살아야지. 남을 사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본래 상태로 돌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몹시 분개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노력으로 자기 아버지의 힘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완수하며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 자기 살림살이를 살아야 한다. 자기답게 살아야 한다. 자기로서 살아야 한다. 자기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 오직 나뿐이다. 지금 여기 나를 떠나서는 사실상 생각이요, 망상이요, 허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허상과 망상에 빠져 살았다는 것을 깨어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서 진리를 살아가는 과정으로 엮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 이런 여정이 바로 사랑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의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의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이게 붕괴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서 사도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서로 키재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제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더 친분을 내세우고 있구나. 뭐 이런 것으로 육체적 관점에서의 자꾸 키재기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평생 키재기하면서 살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불러 모은 뒤에 이렇게 말한다. 야고보, 요한 두 형제는 나의 제자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당신들을 나와 똑같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면 당신들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여 두 형제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서 분개했다면 여러분도 역시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규정하지 않아요. 다 깨는 거예요. 요한도 깨고 야고보도 깨고 다른 제자도 깨는 거예요. 이 공부의 핵심은 고정된 생각을 깨주는 공부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과 서열에 따른 관리들이 있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는 우두머리도 아랫사람도 따로 있지 않다. 경계가 원래 없다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이 공부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경계 없음, 따로 없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죠. 인간은 흔히 분리된 자아의 한계 속에 살면서 자신이 다른 존재와 좀 다르다는 느낌에 빠집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 우리 평생 그 짓 하면서 살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젊다, 이쁘다, 더 많이 배웠다, 저 잘났다, 이런 거. 이게 이제 분별의식의 특징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한 무한하고 영원한 상태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본래 상태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깊이 연민을 느낄 때 단순히 특정된 대상의 관계를 넘어서서 존재 전체와 일체감을 체험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할 때인 거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부활의 몸으로 산다는 게 본래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지. 부활의 몸이라는 게 따로 있는 몸이 아니.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하느님의 몸은 전체를 함께 아우르는 몸이에요. 그래 우리 이제 돼지 소풍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10명이 소풍을 갔는데 개울가를 지나가다가 개울가를 건너갔는데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다 왔는지 세어보자.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넷 아홉. 모두가 세어봐도 다 아홉이에요. 특징. 지만 빼놓고 시작. 그래서 막 애들이 울어. 우리 중에 하나가 물에 빠졌는지 어디에 사라졌어요. 울고 있으니까 나무꾼이 지나가다가 얘들아 왜 울고 있니? 우리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 1절 종대로 딱 세워놓고 뒤로 번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10명이 딱 나오잖아. 찾았다. 그러면서 막 난리 법석인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만 빼고 나머지를 대상화시킨 거예요. 나는 주체고 나 아닌 것을 남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와 남을 나누어서 주객 이혼론의 방식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나와 남이 나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이혼성의 진리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건 사랑의 눈으로만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주체와 객체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어때 가능하냐면 하느님의 눈.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늘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와 세상을 본다. 하느님의 눈과 원래 우리의 눈은 똑같은 건데 그 하느님의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느님의 눈이 바로 관상생활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나만 빼놓고 보는 눈, 주객 이혼론으로 나와 남으로 나누어서 보는 이 이혼성에서 나와 남이 원래 하나다. 하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모든 고통과 기쁨 그리고 상실과 성취는 인간 사랑의 여정의 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떠나서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궁극의 자리고요.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고요. 지금 여기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예요. 이 시공을 초월한 자리를 우리가 자꾸 뛰어넘으니까 뭘로 보냐면 시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공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크로노스적 시간관념이라고 연대기적 시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과정. 그런데 이 공부의 핵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니까 이게 카이로스예요. 순간 찰나찰나만 있는 거지.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서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삶 안에서는 사실이죠. 이 사실 맞죠? 부모님이 나 낳았죠.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부모를 낳은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는 건 사실상은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는 생각이 있어. 그건 생각이죠. 진실은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부모님을 떠오르니까 부모님이 내 눈앞에 그리고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낳은 거예요. 인간의 방식으로는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낳았죠. 그럼 사실이죠, 그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은 망상이거든요. 생각은 허상이거든요. 실질은 뭐냐면 지금 나를 통해서 펼쳐지는 세상이 진상이거든요. 그래서 깨닫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망상을, 허상을 깨면 진상에, 진리에 닿는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미친놈이라 그러겠지. 내가 부모님 낳았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일반 용어로 쓰는 게 깨닫는다는 건 지금 여기를 떠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 이 궁극의 자리에서 아버지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고 예수님도 이 자리에서 나오고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다 지금 여기로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찰나찰나 지금 나를 떠나지 않는 그가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 안에 평화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게 복음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의 수준이 결코 아니잖아요. 순간 안목이 열려야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머리로 생각하면 뭐 안 돼. 방금 얘기해봐요. 머리로 내가 부모를 낳았다고 하면 머리로는 벌써 거부 반응이 팍 일어나잖아요. 말이나 되냐 그게. 그런데 이건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의 눈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자신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과 하나로 존재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분리와 구분을 넘어서 모든 것의 근원적인 것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이것. 사랑은 그런 점에서 예부적인 대상이 아닌 우리 안에 내재된 하느님의 본성임을 깨닫고 모든 관계의 경험 속에서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보는 것. 이게 관상생활이에요. 이 관상생활이 바로 성사생활이에요. 모든 건 다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지금 우리가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게 바로 성사생활이고 모든 일이 성사생활이고 모든 일이 관상생활이고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고 모든 것이 다 이거예요. 여기를 떠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보는 모든 세상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맛봤다 그러면 내가 나를 맛본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나를 먹은 거예요. 내가 나를 먹는 행위예요. 내가 나를 경험하는 행위고 내가 나를 듣는 행위이고 내가 나를 보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서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깊은 초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경험과 관계가 사라지더라도 남아있는 변하지 않는 존재, 불변의 존재,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의 존재를 통해서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끝없는 평화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로서의 우리 존재와 함께 살아가고 분리됨 없이 모든 순간을 완전한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얘기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제해 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객 이혼론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건 대단히 유용하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그렇게 봐야죠. 멀쩡하게 살아야죠. 그거 평생 공부한 건데. 그런데 이것이 나를 보는 관점 그리고 진리를 보는 관점도 이 관점으로 들어서면 생각에 빠져요. 과거와 미래 속에 붙잡혀요. 그리고 개념에 붙잡혀요. 그리고 관념 속에 살게 돼요. 그래서 현실을 살지 못하게 돼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살아있는 나를 살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삶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 순간에 있잖아. 그런데 자꾸 주객 이혼론에 빠지면 늘 관념 속에, 개념 속에, 생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현존하지 못해요. 현존하지 못하면 사실상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뭐냐면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하느님 나라예요. 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게 늘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천국을 사는 거야. 하느님 나라를 사는, 진정으로 나를 사는 거지. 자, 이 공부하기 위해서 한우문을 봐요. 이제 올인해야 돼요. 다른 생각, 그러니까 이 공부는 사실은 내 공부고, 나를 만나는 공부고, 나를 사는 공부고, 나답게 사는 거고, 내 살림살이를 하는 건데, 이 내 살림살이를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평생을 살았는데 내 살림살이 한번 못하고 죽었다. 불쌍하죠? 원래 우리 왕자였거든. 공주였거든. 하느님의 왕자고 하느님의 공주였거든.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지가 되었거든. 근데 거지로 살다 보니까 평생 거지로 살게 된 거예요. 본래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게 이 공부예요. 본래 공주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게 공부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구원된 자들이고 이미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사람들이어서 그렇지. 깨닫는다는 말을 핵심적으로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깨닫는다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망상을 깨뜨렸더니 진상, 하느님의 진상,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 나의 본 모습에 닿게 되더라. 깨니까 닿는다. 깨니까 닿는다. 이 공부에 깨트리면 진상으로 들어가요. 망상을 깨트리면 진상으로 들어가요. 허상을 깨면 진상으로 들어가요. 꿈이라는 걸 알아차리면 진짜 나를 살게 돼요.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닫는 게 한 번 깨달아서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업습이 있어서 또 생각으로 살게 되면,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이 바로 그런 점에서 얘기되는 거거든요. 몸의 감각과 대상은 내가 아니죠.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죠. 진짜 나는 보이지 않는 이 부활의 몸이 나예요. 감정도 내가 아니에요. 생각도 내가 아니에요.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은 다 손님들이에요. 밖에서 온 것들이에요. 밖에서 온 것들은 반드시 가요. 밖에서 들어온 감정, 밖에서 온 지식, 밖에서 온 생각, 밖에서 온 것들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요. 오직 영원한 것은 내 것만 영원해요. 원래 있던 것, 늘 있던 것, 항상 있던 것, 언제나 있는 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으면서 지금도 있는 것. 예수님이 쓰는 것, 엘리야가 쓰는 것, 에레미야가 썼던 것, 모두가 쓰는 것. 그래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이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 알 때 이게 바로 나를 사는 거죠. 내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이제 적어도 내 살림살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살아야지. 아직도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면서도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자기를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망상을 깨어나서 진리에 도달한 깨달아 아는 사람, 망상을 깨고 진실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때? 우리가 늘 이렇게 살잖아요? 이 하느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잖아요? 이게 몸이 없는 몸이 부활의 몸이니까.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잤을 때 우리 몸이 어디 있었어요? 몸은 자고 있었는데 의식도 없는데 몸도 없는데 이건 있었어요. 그거예요, 그거. 자나 깨나 이거예요.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으나 이거예요. 성인들이나 범인이나 다 이걸로 살아요. 남자도 여자도 누구나 다 대통령이나 나도 다 이것으로 살아요. 이 하나로 살아요. 여여하고 이려해요. 여여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점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죠 보통?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환상인 줄 알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꿈인 줄 알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물거품인 줄 알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번개불인 줄 알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을 깬 거잖아요. 망상을 깨면 진상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꼭 그러면 진리를 사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길 없는 길이에요. 문 없는 문이고. 깨면 반드시 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이 진리예요.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의지를 멈추고, 멈춘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뭘 찾는 걸 그만두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자리를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병이 있어요. 큰 병 중에 하나가 하면 된다. 도무지 하지 않는 것을 견디질 못해. 도무지 가만히 있기를 견디질 못해. 이 에고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doing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존재감이 형성이 돼.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누가 불안하냐면 에고가 불안한 거예요. 분별의식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 않아도 다 돼요. 무의 무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는 바가 없다. 전체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이, 우주적 생명이, 이 부활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펴도 하고 있고 안 해도 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하지 않으면 도무지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늘 하시던 말씀이지만 귀에 듣게 한번 들어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우리 이 에고라는 놈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자기 존재감이 사라질까 봐 막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나다. 이 나다가 바로 부활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인 이 부활의 몸으로 살고 있다. 안심하여라. 너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라. 근데도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에고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거잖아요. 자기 자신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진짜 나다. 없다, 계신다. 있다, 근데 없다. 없는데 있다. 같은 말이에요. 세상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없는 환상과 같은 것이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고, 하느님은 없어. 없는 것 같은데 있어. 이게 없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 그 없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을 받고 사는 내가 바로 없이 계시는 그 본성으로 지금 여기를 사는 거지. 그게 바로 위치 없는 참사람이요, 부활의 몸이요, 진리의 몸이요, 하느님의 몸이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 몸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죠? 내가 빛이지요? 내가 의식의 빛이지요? 그래서 나를 순수의식이라고 그래. 하느님을 순수의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게 바로 순수 존재예요. 순수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개별 생명을 포함해서 전체 생명을 순수 생명이라고 그래요. 본래부터 있던 생명, 본래부터 있던 나, 본래부터 있던 나의 얼굴, 본래부터 있던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했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았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게 창조되었고 그 말씀 없이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 이 빛보다, 이 말씀이 빛인데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어둠이라고 하는 건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개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객 이혼론으로 늘 분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분별의식,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는 건 다 망상이거든요. 망상을 깨트리는 게 진상이고, 그래서 깨어난다는 건 늘 이 망상을 깨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현실 안에 내가 늘 존재 그 자체로 순수의식을 사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나로 사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까 세상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의식이니까 다 경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 형성 과정이 20년, 30년 걸려서 만들어진 이 자아의식으로 평생을 살잖아요. 한번 고정되고 만들어진 자아 형성 과정이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 형성된 자아를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살아야 했으니까 실제로 이 자아, 형성된 자아가 진짜 난 줄 알죠? 기억으로 형성된 자아거든요. 기억으로 만들어진 나거든요. 과거 역사를 기억하죠? 그 과거 역사로 기억된 내가 진짜 난 줄 알아. 그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특별히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것이 난 줄 알고 살 거예요. 근데 그건 만들어진 나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아는 생겨난 것은 반드시 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진짜 나는 생겨나지 않는 것, 원래부터 있는 것, 늘 쓰던 것, 모두가 쓰던 것,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요거 20년, 30년 대에서 형성된 낙이 만들어진 나고 형성된 나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는데, 이걸 내려놓는데, 이 습성을 지우는데 우리도 적어도 20년, 30년은 걸려요. 아직도 자아의식, 분별의식, 변성의식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으니까. 자아 해체 과정을 한 20, 30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아가 해체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아가 본래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서 자아로 살되 자아로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자아가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의 노예살이가 너무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습성이 나와가지고 생각과 분별의식의 노예살이로부터 쉽게 해방되기가 좀 어려워요. 이미 해방됐어요. 그런데 뭔만 남았어요? 습관만 남은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산다는 거 아시죠? 느낌 없는 느낌이 진짜 나고요. 소리 없는 소리가 진짜 나요. 침묵이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양 없는 것, 맛 없는 것, 이 경험 없는 경험, 알미 없는 자리에서 알미 드러나고, 맛 없는 자리에서 맛이 드러나고, 모양 없는 자리에서 모양이 드러나고, 소리 없는 자리에서 소리가 드러나요. 이게 바로 모양 없는 자리, 소리 없는 자리, 맛 없는 자리, 경험 없는 자리, 느낌 없는 이 자리가 진리 자리예요. 이 진리 자리에서 하느님의 자리에서 지금 내 자리에서 하느님의 본성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요. 이걸 통틀어서 허공성이라고 하는데 이 허공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교적 용어로 얘기하면 빈무덤이에요. 빈무덤이 이퀄 부활의 몸이에요. 빈무덤 따로 있고 부활 따로고 있는 게 아니야. 빈무덤이 곧 부활의 몸이에요. 텅 비어있는 것 그 자체가 원래 나의 모습이에요. 얼굴 없는 얼굴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죠? 이 본래 면목인 본래 나가 이게 이 에고가 분별의식이 자아가 형성되는데 20, 30년 잡았잖아요.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고 있던 이 본성의식으로 사는 이게 자리 잡으려면 이것도 한 20, 30년을 걸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한옥을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한옥을 지으면 한옥이 그냥 있지 않고 자리를 잡아간대요. 10년, 20년 사이에 나무가 말라가고 기둥이 자리를 잡아가고 그러면서 한 20, 30년 되어야 한옥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성 의식도, 우리의 이 본래 면목도, 우리의 이 하느님의 그 몸이 없는 몸, 부활의 몸도 우리 삶 안에서 아주 자리를 깊숙하게 자리 잡으려면 20, 30년은 걸리는 거예요. 깨달은 뒤에. 이미 깨달았지만 그게 이제 삶 안에서 딱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결국은 자아라고 하는 건 자성이 없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생생활을 해요. 기생. 자성이 없으니까 어디다 기대고 살 거 아니에요. 의지처를 잡아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의지처를 잡는 게 어딜까? 내가 이 몸뚱아리를 의지처로 삼아요. 그 몸뚱아리의 기생에서 내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동안? 그 다음에 생각을 나로 삼아요. 감정을 나로 삼아요. 슬픔이 난 줄 알고, 기쁨이 난 줄 알고, 예, 나 건들면 가만 안 있죠? 버럭 화가 내고 막 난리 법석이죠? 이게 바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동일시를 하는 게 특징이에요. 에고의 특징. 자기동일시. 그래서 어떻겠어요? 핵심. 자아의식의 핵심이 뭐겠어요? 두려워해. 존재감이 사라지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자신이 노인이 되면 자식들로부터 애면당할까봐, 친구들로부터 애면당할까봐 이 애로움을 그렇게 무서워해. 소외되는 걸 되게 무서워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늘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개별 자아는 자기 소외를 제일 무서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뭐라도 해야 자기 존재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돈이라도 벌어서 손지들한테 돈 몇 푼씩이라도 건네줘야 저것들이 할아버지를 인정해주네. 뭐 이런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 존재감 확보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소멸로부터 가장 두려워해요. 내가 소멸될까봐, 내가 없어질까봐. 그래서 늘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나다. 안심해라. 용기를 내라. 그러는 거죠. 망상을 깨우치면 우리가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우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져요. 옛적 조건에 그렇게 끄달리지 않아도 돼요. 그걸 사자성어로 파사 현정. 삿된 것을 파괴하여. 현, 나타날 현자. 정, 바른 것을 나타낸다. 삿된 것이 사라지면 바른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부활의 몸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틀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있던 이 부활의 몸, 청정한 하느님의 몸. 이게 하느님의 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따로 있는 줄 알지. 부활의 몸이 따로 있는 줄 알지. 무슨 영원한 생명의 몸이 따로 있는 줄 알지. 그런 거 없어. 없는데 있어. 요걸 깨닫는 게 쉽지가 않아. 부활의 몸으로 산다니까 부활의 몸이 이렇게 따로 있는 줄 안다고. 그런 헷갈림을, 그래서 일물도 없다고 그래. 한 물건도 없다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거 어떤 한 물건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한 물건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 부활의 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실상 텅 비어있는 허공성이 바로 부활의 몸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은 그냥 허공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늘 보이는 것과 함께 드러나 있죠. 어때요? 우리가 되게 영화 보면 스크린 위에 영상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건 바탕이 되는 배경의식이잖아요. 본성의식이고 이 본성의식인 내가 무슨
그 영상이 드러나면 그거 스크린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둘이 아니라는 걸 확실해. 그래서 이제 이거 깨달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이 다 나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그것이에요. 하느님의 나와 다르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줌 위에 펼쳐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펼쳐져 있어요? 액정 위에 펼쳐져 있잖아요. 화면 위에. 윈도우 창 위에. 그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모두 다 어디에 펼쳐져 있는 거냐면 윈도우의 창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전부 윈도우예요. 윈도우가 바로 각각의 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이 차별로 드러나고 차별이 평등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원래 하느님의 본성이지만 하느님을 배우지 않으면 하느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망상을 깨지 않으면 늘 우리는 구름만 쳐다봐요. 구름이 있다는 걸 알지만 구름이 곧 하늘이라는 걸 알지 못해. 그래서 이게 바로 본래 있던 원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하느님의 구원, 온 구원 상태를 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거 깨닫지 못하면 뭔만 본다고요? 구름만 본다고요. 그런데 깨달으면 구름 뒤에 푸른 하늘이 있다는 걸 알면서 푸른 하늘과 구름이 동시에 다 하늘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하느님. 구름이 있는 채로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구원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아주 자연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산다는 말은 살면서 실제로 그것이 환상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깨닫는다, 망상, 허상인 줄 알고 살면 진상을 사는 거다. 그게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한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보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이렇게 표현해요. 범소유상 전체가 계시허망이다. 허망하다. 사실은 자성이 없다. 실체하지 않다. 그것은 어떤 때 그렇게 보이냐면 세상이 보이는 것들이 다 비어있는 것, 자성이 없는 걸로 보면 우리는 진상, 하느님의 본성을 살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고. 이게 부활의 몸을 사는 거고 이게 부활의 몸이 나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져야 바로 우리 삶이 분명해져요. 이 먹고 그 얘기 자꾸 하잖아요. 나는 뭐지? 보는 나는 뭐지? 경험하는 나는 뭐지? 느끼는 나는 뭐지? 맛보는 나는 뭐지? 아는 나는 뭐지?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니까. 부활의 몸이 나니까. 그래요. 알 수 없는 몸, 볼 수 없는 몸, 이해할 수 없는 몸, 잡을 수 없는 몸. 이게 하느님의 몸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부활의 몸이면서 생명의 몸이에요. 이게 빈 무덤을 통해 확보된 온전히 아무것도 없는 이 부활의 몸이 진짜 나의 몸이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목마른 사슴, 어리석은 사슴은 아지랭이를 보고 쫓아가서 쫓아가면 끝끝내 목마른 채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아지랭이가 아지랭이인 줄 알면 안 쫓아가지. 그리고 무엇에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나 자신으로 살아요. 지금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늘 무언가를 추구하잖아요. 헤르만 헤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 행복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불행하다. 행복을 쫓아다니는 건
내가 불행하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존재가 불행하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행복을 찾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이 공부는 원래부터 나는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는 이 존재의 기쁨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따로 행복을 찾을 게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고 이보다 더 최상일 수 없는 삶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도 아닌 이것, 어떤 구별도 없는 이 하느님의 몸.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는 몸이지, 그죠?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오직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모른다는 것을 알 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숭산 스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직 모르는 이것. 오직 모른다는 것을 아는 이것. 이것뿐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는 거 그만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살게 되는 거다. 그래. 이거 벙어리가 꿈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 벙어리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꾸었던 꿈을 막 말려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그래. 근데 이게 딱 보면, 이게 보이면 이제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해도 이거고 말 안 해도 이거고 늘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아주 참된 자유를 살게 되는 거거든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어수지교라는 사자성어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물 만난 고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물 만났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물이 바로 나예요. 내가 바로 물이고요. 물과 물고기는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객 이온론의 이온성을 극복할 때 주객 이온론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망상이고 허상이거든요. 그러면 비이온성의 진리인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